예, 남아있타월.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아미타의 해신 강의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남아미타월 연불하마 누구든지 한다, 방광한다, 그거 제가 유튜브 올려놨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참네. 이 방광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혹시 주위에 있잖아요. 그냥 뭐 빙이라든가 접신, 뭐 귀신씨 있다 합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남아미타월 연불 안 하는 사람이 연불하러 가면 연불 소리 안 나옵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있잖아요, 그죠? 남아미타불 딱 치면은, 영인스님, 범철스님하고 그 스님들 있잖아요. 정근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24시간 집에 틀어놓으면 귀신들이 다 도망가. 그리고 또 이제 틀어놓으면 연불 안 하는 사람도 한 일주일 정도만 계속 들으면 따라 연불합니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좀 해보시고, 오늘은, 요 책 있잖아요. 219페이지 밑에서 그 셋째 줄. 의사와 환자의 비유. 의사하고 환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원신대에서 왕생 요집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죠? 결정코 극락 왕생하리니 의심하지 말지어다.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면, 종망념 중, 망념 가운데로부터 연불한 바는 비어 연화.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불념오니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왕생 불가유의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그럼 나오지, 그죠? 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지. 망념만은 막연망념다. 응탄심심천. 망념 많음을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땅히 있잖아요. 신심이 얕음을 갖다가 한탄하라. 신심 왜 이렇게 나는 신심이 얕을까? 연불을 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의심을 하고 그래 할까? 그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오늘 공부하니까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읽어보고 가입시다. 요 책 205페이지입니다. 보면 중간에 스스로 병이 위중함을 아는 비유. 참 병을 갖다 알아야 돼. 자기 지금 중병 지금 그렇잖아요. 생사제약 범부고 우리는 나 죽었다 가면 또 육도윤회야. 그거 알면 연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오늘도 인과에 대해서 육도윤회에 대해서 육도윤회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막 그냥 삽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요. 육도윤회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 항상. 이러면 내가 안 되겠지. 다음 세상에 있잖아. 참, 나쁜 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마음을 갖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있잖아. 막 삽니다. 그렇지. 그지? 자, 그러면 오늘 공부 한번 봅시다. 스스로 병이 위중함을 아는 비유. 따라서 선도대사님은 두 가지 깊은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두 가지 깊은 믿음을 갖다가 뭐라 합니까? 기법 양종심신 혹은 기법 이종심신이다. 그지? 자, 첫 번째는 자신은 제약생사범으로서 육도윤회를 벗어날 방법이 없고 오직 절망의 외길이 뭐냐면 육도윤회밖에 없다는 것을 갖다가 믿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뻔해. 그래서 주제 파악부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면 연불할 수밖에 없지. 자신은 현재 제약생사범부로서 광급일에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육도윤회를 했어. 침몰은 뭐냐면, 물로 얘기하자면 있잖아요. 그죠? 지옥하기 축생을 못 잃었어. 윤회는 있잖아요. 유전은 육도윤회를 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래 살면 뻔하기 때문에 무유출리전. 이거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연불 말고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걸 알면 연불할 수밖에 없는데, 그제?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만이야 나 당신은 비로소 아미타보치님의 성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연불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 자신이 이처럼 나 죄를 짓고 타락하고 출리의 기연이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는 범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아미타보치님에 대한 당신의 신심에는 힘이 없을 것입니다. 연불할 마음을 갖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환자가 자신의 병이 위중하여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건성건성 들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병원에 가도 있잖아요.
저는 아주 건강해요. 자기가 병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생각한다.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이랬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일단 자신의 수명이 곧았나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로부터 이분은 신이 명의여서 당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갖다 들었을 때 그 의사가 킁 하는 안나 콧소리 한 번만 내도 모두 안나 자세히 들을 것입니다. 방금만 무슨 약을 갖다가 말씀하셨지요 라고요. 사실 그 의사가 재채기 한 번 한 것 뿐인데도 그거는 전부 자세히 들으려 합니다. 우리가 마냥 느긋하게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해도 아마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자력수행하는 사람들도 어제도 보니까 참선한다고 앉아 계시더라고. 한 두 분이서 한참 하고 계시는데 훌륭하시지. 근데 왜 이렇게 쉽게 하는 연부를 갖다가 왜 못 받아들일까? 복이 없어서 그래요. 복이 없고 지혜롭지 못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지혜롭고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어느 보살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보살이 내가 그때 법문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 집에 보살이 전부 친정에 우리 처가 쪽에는 전부 동서까지 전부 성당 다닙니다. 다니는데 어떻든 우리 집에 와서 저를 만나가지고 참선한다고 참선을 갖다가 거의 한 30년 했어요. 한 90년도부터 옛날에 해인사 원당함이라고 아시지, 그죠?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 날 철야 정진하는데. 근데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해가지고 7일간 용맹정진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7일간 참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한번 가보고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참 정말 수행은 저보다 100배 천배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참선 계속 해가 오시다가 2022년 얼마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지, 그죠? 코로나 좀 지나서 그때까지도 참선을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저녁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퇴근하고 있잖아요. 동아리 연불하는 이제 연불선언 연불선언이 아니지. 그게 참선하는 선언에서 한 5명이서 있잖아요. 그죠? 연불이 아니고 참선을 하고 하시다가 제 유튜브 순수한 정토 보면 딱 유튜브 하나 딱 한 자락 딱 듣고 바로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있잖아요. 자리 탈탈 털고 그냥 연불로 넘어왔어요. 그걸 내가 물었어. 그럼 계속 하시지, 관계는. 하시는 말씀이. 참선한다고 앉아있을 때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오면 여전히 중생이다. 번뇌망상한다. 망상거리는 중생이다, 이거지. 그래가지고는 나는 이 사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없다는 전혀 있잖아. 그걸 또 깨달았다, 이거지. 그걸 알았다, 이지. 알아차렸다, 이 말이지. 그래도 이제 지금도 요즘도 하루에 이제 연불을 갖다가 10,000독씩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연불할 때도 그냥 우리처럼 가는 게 아니고, 옛날에 참선할 때 정주하락 합니까?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이 염주를 돌리시더라고. 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수행을 갖다가 접고 이리 넘어온다, 연불로 넘어온다는 게 참, 어지간한 상근기 아니고는, 어지간한 복 없이는, 어지간한 지혜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참, 지금까지 여기도 그러나잖아요. 나는 자신을 의지해도 아마 생사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주 교만한 생각입니다. 교만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 정말 성도문 수행자들이 참선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 법문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게 되고 쉽게 소홀하게 되겠죠. 무량수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자는 이 법이 뭐냐? 정토 법문한다.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 믿기 어렵다.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하는 거 믿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교만하고 피폐하고 게으른 자는 내가 낸데 있잖아.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나무아미타불 연불 이걸 갖다가 발가락 때만큼도 생각 안 해. 아이고, 그건 무시가 난다. 할매들이 하는 건데 내가 있잖아. 어떻게 그걸 해?
교만하다 이 말입니다. 피폐하고 게으르고 있잖아. 잘난 체 하는 사람들. 못 받아들입니다. 자신에 대한, 따라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 참, 어렵습니다. 그지? 제가 주위에 그런 분들은 있어요. 좀 이야기를 해도 귀 안 들어옵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한들 연보는 복이 없으면 만날 수도 없고 만나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게 귀에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참, 여기 또 통째로 내려놓다. 통째로 내렸다. 인광대사님 알잖아요. 중국의 연종이었는데 13대 조사인데 인광대사님이 186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40년에 돌아가셨어요. 만 80을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나 사리가 천과가 나왔어. 막 이적도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정도로 큰 스님이신데 그 큰 스님께서 인광대사님께서 두 구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째로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대라. 통째로, 통신방아 철저고도 많이 들어보셨지? 통째로. 몸을 통째로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기대라. 그 얘기는 몸을 통째로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해가 왔던 수행들은 한번 쓰자. 아무리 급해도 막 통신방아 철저고도 아이고 이 볼펜도 또 어디 갔노? 한번 천천히 한번 가입시다. 어제 볼펜 뭐다 이어놨구나. 통신방아 철저고도 예. 통할 통자입니다. 몸신자입니다. 통신 방 놀방자 아래 하자 방아착 할 때 방아는 많이 들어보지. 철저고도 철저하게 고도 기댈 고자입니다. 여기 조금 고자가 좀 어렵습니다. 고도 통신방하 철저고도 몸을 통째로 있잖아. 방아착하고 내려놓고 몸을 통째로 내려놓고 그 얘기는 뭐니?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수행들은 연부를 제외한 참선등 자력 수행들은 모든 수행들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고도 기대라. 어디에 기대냐? 남암탑을 연불에 기대라 이 말입니다. 통신방아 철저고도 통째로 몸을 다 내려놓는다는 게 여태까지 해왔던 수행은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있잖아요. 남암탑을 연불에 이제 기대라. 연불에 있잖아요. 어제 해라 이 말입니다. 야, 참네. 통째로 내려놓으려면 솔직해져야 하고 자신은 죄를 짓는 범부임을 갖다 생사제약 범부임을 갖다 철저히 자각부터 해야 돼. 자기 주제 파악부터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통째로 통신은 우리의 몸을 갖다가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데 신체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당신이 온몸을 갖다가 통째로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철저하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다들 모두 밤이면 잠을 자야 합니다. 매일 밤잠을 잘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몸을 통째로 내려놓고 침대에 철저하게 완전히 기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 때 있잖아. 몸을 갖다가 반턴을 한다. 침대 위에 올려놓고 반턴을 한다. 침대 밖에 있으면 불편해서 그 잠을 어떻게 자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몸을 반쯤 내려놓고 반쯤은 내려놓지 않고 반쯤 기대고 반쯤은 기대지 않는다면 잠을 잘 수가 없겠지요. 그런 자세로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그 자세로는 굉장히 힘들어서 2분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 못 자지. 그렇지. 통째로 내려놓는다면 어디에다 내려놓아야 할까요? 아미타부치님의 서원 속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직 아미타부치님의 서원만이 안나 의지할 수 있고 보증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미타부치님께서는 당신의 대비 원력으로서 말씀하십니다. 대비 원력으로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미타부치님한테 우리 중생들한테 이야기를 해. 시방의 중생들아 내가 너희를 구제하겠다. 너희의 죄업을 갖다 내가 감당하고 너희에게 공덕이 없으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취하고 너희가 타락하려 한다면 내가 너희를 갖다 건져주고 너희가 왕생할 수 없으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 너희는 단지 남아미탑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
너는 염불만 하면 돼. 그 말입니다. 그지? 망념이 각심으로 바뀌다.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자신이 이러한 범부임을 확실히 인식하였다면 우리는 망념 범부의 신분으로 남아미타불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망념 범부가 이를 알고 남아미타불 염불을 하면 곧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게 된다란 망념 범부가 우리가 번뇌 망상 범부임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그렇게 염불해도 죽을 때는 임종할 때는 아미타 부처님께 25번의 보살들 있잖아요. 내행을 입는다. 우리는 마저 영접하러 옴을 갖다가 있잖아. 그런 가피를 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일체를 만나 죄를 짓는 범부, 망상이 분분한 범부, 시시각각 망념이 끊어질 않는 범부라는 사실을 알고서 남아미타불 염불만 한다면 임종시 아미타 부처님께서 직접 영접하러 오신다는 것이죠. 아이고 뭐 이쁘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잖아. 염불만 하면 어떻든 사실을 알든 모르든 염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 우리 죽을 때는 보통 죽을 때 뭐 저승사자 온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염불한 사람은 죽을 때는 저승사자가 오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 25분의 보살들 대동해서 우리 데리러 온답니다. 참. 예. 그리고 연화대에 오를 때 망념이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우리가 있잖아요. 번뇌 망상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남아미타를 염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데리러 오면 연꽃을 들고 오잖아. 이 연꽃이 반야용선이야. 연꽃에 뭐 있잖아. 사람 몸은 태울 필요 없잖아요. 영혼만 딱 태워가는데, 반야용선을 딱 태워가는데, 연꽃에 오를 때, 연꽃에 딱 탈 때, 번뇌 망상이 있잖아. 각심으로 바뀐다. 타는 순간이 있잖아. 번뇌 망상은 없어. 각심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더 이상 번뇌 망상이 없고, 무생 범인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는 번뇌 망상이 없다는 얘기는 죄업이 소멸돼가지고, 왕생한다. 소업 왕생이야. 업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극락가는 게 아니야. 극락가면 그러면 저 극락은 전부 한다 그러면 뭐 더글더글 했잖아. 죄업 중생들만 모여있겠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면 연화대는 어디서 탑니까? 극락에 탑니까? 사바세계에 탑니까? 사바세계, 우리가 죽을 때 사바세계 여기서 죽을 때 있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께서 25번의 보살들 대동해서 연꽃을 가져오잖아. 반야용선 가져오잖아요. 연꽃에 딱 타는 순간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는 그때부터는 죄업이 없어. 그래서 소업 왕생, 업을 소멸해가지고 극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답이 나왔습니까? 시원시원합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실 때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연화대에 올라앉게 되는데 이때의 찰나간에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연꽃에 탈 때 타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때 선도대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종할 때 성중들이 임종할 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하고 25번의 보살들이 연꽃을 들고 놔두시는데 심신이 용약하여 남아미타를 염불한 사람들은 있잖아. 야, 참네. 그거 참 염불한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참 어려웠는데 이제 나를 갖다 데리러 오는구나. 막 뛸듯이 기뻐하겠지. 금색 연꽃에 앉게 되면 그 연화대입니다. 연화대. 연꽃에 반야용선에 딱 타는 순간 앉게 되면 순간 바로 무생법인을 얻고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뀌는데 무생법인을 얻고 1년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곧장 부처님 전에 극락에 도착한다 이 말이야. 이런다네. 연화대에 올라앉는 순간 바로 무생법인을 얻고 당장 환하게 큰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망념들이 즉각 분쇄되어서 밝게 빛나는 정각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범부의 입장에서는 어디에 깨달음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중생들은 죽을 때까지 번뇌 망상 끓이다 죽는데 무슨 깨달음이 있겠나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접인 영접을 받아서 연화대에 오를 때 연꽃에 딱 탈 때 번뇌 망상이 각심을 바뀐다. 그때 무생법인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야, 이제 답이 나왔지?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대업왕생 샀는데 소업왕생입니다. 그지? 자, 선도대사님께서 이런 것도 딱 설명을 했어. 아이고. 연꽃에 탈 때 있잖아요. 극락 가기 전에 연꽃은 어디에 탑니까? 사바세계 탈 때 번뇌 망상이 각심으로 바뀐다. 무생법인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번뇌 망상 없이 죄업 없이 우리가 극락 간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비유. 연꽃은 안 나. 그렇잖아요. 연못 속에 있지만도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지. 다음 몇 구절들은 특히 우리로 하여금 위안과 감동을 느끼게 해줍니다.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종망념 중 소출 연불태잖아요. 망념 가운데로부터 연불한 반은 비어 연화, 불념 온이거든요.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에게 비록 망념이 번뇌 망상이 있다지만 우리가 번뇌 망상 속에서 내는 연불소리, 번뇌 망상 속에서 있잖아. 남함타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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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남함타올 하는 이 소리는 우리의 마음이 비록 망념으로 번뇌 망상으로 가득하여 진흙과 같이 더러우나 우리가 부르는 이 한구절 육자명호 자체는 마치 청정한 연꽃처럼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고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점에 대해서 다들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러운 것이고 오염된 것이고 망념이 있는 것이지만 이 명호는 우리의 망념으로부터 물들지 않기 때문에 정토종을 연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연꽃의 특징이 바로 더러운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어느 곳에서 진흙이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진흙처럼 더러워서 탐진치에 번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 우리는 참 탐진치 때문에 있잖아. 이 업을 짓고 업으로 인해 가지고 윤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제? 어느 누가 탐진치의 번뇌가 없겠습니까? 없는 분이라면 곧 아라한일 것입니다. 그렇지. 성문영각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탐진치 번뇌가 더글더글한 마음은 도리였나 연불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 탐진치 때문에 있잖아. 이거 내가 맞다. 내가 이 탐진치 삼동이었나? 찌들려 있는데 내가 무슨 이게 수행을 해가지고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겠나? 그래서 나는 연불 알고는 육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게 그거 탐진치로 내가 연불 시키게 만든다. 우리가 왜 연불을 합니까? 죄업이 있어서 해탈을 갖다가 바라기 때문에 사바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서원에 연불을 하면 전부 다 건강왕생한다는 서원에 의지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것이죠. 남함타를 연불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마치 연못 속의 진흙이 도리어 연꽃을 자라는데 자양분이 그게 이제 자양분이 자양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뭐 신원행 삼자령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 그리 자양분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 따라서 정신한 깨끗하고 맑은 연꽃이 진흙으로부터 독립해서 나와 미묘한 향기를 풍기게 되지요. 우리의 마음이 비록 오염되어 있다지만 번뇌 망상 때문에 항상 우리는 번뇌 망상 끓이고 살지만 우리가 부르는 육자명호는 청정한 것입니다.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공덕과 향기는 우주법계에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번뇌 망상 속에서 남아미타불 하는 연불은 마치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좋다, 그지? 종망념 중 망념 가운데로부터 소출 연불한 바는 비어 연화,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있잖아. 불념 오니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왕생, 불가유의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결코 의심하지 말자라. 그런데 망상 속에서 연불해도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의심 안 하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자, 자신의 마음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에 속으면 안 돼.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이 한 송이 연꽃, 이 한 군절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은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까닭에 우리의 연불은 바로 남아미타불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연꽃을 봐야 하고 우리의 코는 연꽃의 향기를 맡아야 합니다. 그렇죠? 연꽃의 향기를 맡아야 되지 있잖아요. 다들 연못가에 가셨을 때 자신의 코를 갖다 진흙 속에 박아 넣으면 안 되겠지요. 연꽃에 코를 대가 연꽃의 향기를 맡아야 되죠. 진흙 속에 코 집어 넣어 놓으면 아무
냄새를 못 맡는다. 그렇게 해서 맡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악취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코는 연꽃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서 비록 나의 마음이 오염되어 있고 제업이 있고 청정하지 않지만 내가 부르는 이 한 구절 육자 명호는 연꽃과 같이 향기로워서 이 명호가 나를 갖다 왕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왜 자신의 마음을 갖다 생각해야 합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물건, 우리가 갖다 버려야 할 물건이거든요. 우리는 생멸하는 허망한 이 마음에 의지해서 극락왕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갖다 끄집어내어 깨끗이 닦고 난 다음에 다시 왕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멸이 없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는 명호 육자 명호에 의지하여 왕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거의 방향과 관념이 잘못되어서 항상 자신의 망상심을 가지고 거기서 꾸미고 다듬고 하는데 이는 마치 연꽃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갖다 연못 속에 진흙 속에 두고서 이 진흙을 씻고 걸러내고 해서 한 송이 연꽃 모양으로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설사 이 진흙을 가지고 한 송이 연꽃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향기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이거 번뇌망상 하나 끓는 이 마음을 갖다가 뭐 꿀단지처럼 생각하고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참 그 참선한다고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있잖아. 뭐 부처 흉내는 낼란가 모르지만 나오면 중생이야. 또 탐진치 그 끓입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망심입니다. 참, 망심으로 수행을 한다면 낙의 해 달의 나 말의 달이 되더라도 역시 해탈할 수 없습니다. 자, 범부에게도 비록 전부 진심불성이 있다지만 확철대오하여 부처님과 같은 큰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진심불성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일체 중생 개유불성하니까 일체 모든 중생들은 다 부처님 성품이 있다 하니까 나도 조금만 노력하면 부처가 안 되겠나? 이런 헛된 생각 때문에 있잖아. 참 인생을 망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끄달리면 정말 안 돼. 불성? 부처님 성품? 우리한테 무슨 부처님 성품이 있다고 했잖아. 아이고, 참네. 말은 맞는데, 그게 그래 안 됩니다. 그지? 평소 일처리를 할 때는 모두 망심을 사용하는데, 이 망심을 당신이 아무리 진노로가 아무리 움직이지 않게 해봐도 그것은 여전히 해탈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이미 확철대오하여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진심과 망심의 차별을 갖다가 부셔버리고 망심이 본래부터 진심이었다는 것을 갖다 철저히 정득해야만 비로소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겨우 선정의 공부 또는 일종의 비교적 청정하고 경한 몸과 마음이 상쾌하고 편안한 상태를 갖다가 가지고는 아직 거리가 너무 성불하고는 심한 발전이라 이 말입니다. 할 때 조금 반짝이잖아. 그런 경계가 나타날 때도 있지.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멀었어.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해탈과는 전혀 무관하여 해탈의 원인이 아닐 뿐더러 도리어 윤회의 업이 됩니다. 왜 윤회의 업이 되냐 하면 꼭 반짝이고 그거 조금 경험하고 그거 있잖아 하면 그 맛에 있잖아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있잖아 이번 생에 바로 연불에 남암들 연불에서 극락 가서 그 승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 놓친다 이 말입니다. 육도 윤회하는 업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단맛에 달콤한 맛에 있잖아 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해탈하도록 해주는 것 우리를 갖다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한 구절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입니다. 우리를 해탈하고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육자명호 남아미탑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두 가지 일입니다. 진흙 속에서 자라나는 연꽃, 그 연꽃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듯이 망상심 가운데서 나오나 부처님의 명호, 그 부처님의 명호가 우리를 갖다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명호가 바로 이 망상심을 갖다 구제하려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우리 모두 걱정하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나무아미타불 부르는 것이 바로 입을 열 때마다 연고절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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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이 얼마나 자제합니까? 당신이 구태여 자신의 그 마음 하나, 망상심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이 염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선 같은 이런 거 할 때는 번뇌 망상 올라오는 것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 남함들 염불은 번뇌 망상 올라오든 막 관계없이 한다. 물론 안 올라오면 좋지만 그 관계없이 염불만 하면 된다.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망상 속에서 번뇌 망상 속에서 하는 염불은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하나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결정코 극락왕생하리니 결코 의심하지 말자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까닭에 무량수경 속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양전념이란 이 네 글자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염불하는 비결을 갖다가 일러주신 것입니다. 일양전념하라. 일향이란 바로 유일하게 부처님 방향으로 향하되 자신의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향이 있잖아요. 참선하고 있잖아요. 그거 좀 달라. 그거 보면 외식재연 내심무청하거든. 침여장벽 하면 안 나. 가도, 가히 안 나. 입 돌아가거든. 모든 안 나. 바깥의 경계는 다 끊고, 모든 번뇌 망상은 다 끊는다 이거지. 그 다음에 내심무청. 마음의 헐떡거림을 갖다가 다 없애고 있잖아요. 그것이 안 나. 그 장벽이 장벽이 안 나와. 장벽처럼 안 나. 진짜 탄탄한 성이 되었을 때, 바깥 경계가 안 들어올 때 있잖아. 가히 안 나. 도에 들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하고는 우리 달라요. 남한테 연불하는 사람들은 그 번뇌 망상, 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끊을 필요도 없고, 그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일향전념하라. 일향이란 바로 유일하게 부처님 방향으로 향하되, 자신의 방향으로 향하지 않는다. 보통, 밖에 나가 있는 마음을 갖다 안으로 잡들인다 하나. 안으로 이제 향하게 하는 게 이제, 조고 각하락 하나. 회양 반조락 하잖아. 회양. 반조 있잖아. 자기 자신을 갖다 본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하고 연불하고는 좀 다르다, 이 말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망상인지 아니면 청정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번뇌 망상이 많이 청정하다 그 관계에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눈빛은 부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 본부 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마음을 갖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 필요 없어. 다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염불하지 않고 남함들 염불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갖다가 염한다면 그것으로 어떻게 극락왕생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청정하든 더럽든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 모두 거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육도윤회를 해온 이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게 속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갖다 꿀단지처럼 생각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이렇게 육도윤회를 해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어요. 이것은 하나의 좋은 마음이기에 나는 이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은 매우 번뇌하고 있고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나쁜 마음이기에 나는 이 마음을 갖다 필요치 않아요. 그러면 당신은 이 마음에 속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이 출렁거리든 망상 잡념이 있든 아니면 비교적 안정적이든 아니면 전부 번뇌 망상 속이든 이것은 전부 번뇌의 마음이어서 전부 던져버려야 할 물건이기에 우리는 유일하게 나무아미타불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 끌어. 그 마음 그거 있잖아. 변덕스러운 마음 진짜 여우 같은 마음이 있잖아. 그 마음 그걸 갖다가 꿀단지처럼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연불만 하면 그게 있잖아요. 극락왕생의 키다 이 말입니다. 몸과 마음의 전부로서 나무아미타불을 갖다 칭임하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전부 상관하지 마세요. 번뇌가 오더라도, 번뇌 망상이 막 생기더라도 상관하지 말고, 번뇌 망상이 가더라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참 좋다, 그제?
바람을 따르는 구름의 비유. 바람을 따르는. 번뇌란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과 같을까요? 번뇌 망상은 마치 허공 중에 바람을 따라 지나가는 구름 한 점과 같은 것인데, 당신이 나무아미타불 연불 한다면 연불만 하면 되지 이 구름을 갖다 간섭할 필요가 없잖아요. 번뇌가 왔다고 해서 이 구름은 흰색이네, 흰 구름이 왔으니까 내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아마도 나 극락왕생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하나 검은 구름이 왔네. 검은 구름이 왔으니까 아마도 내가 나무아미타불 연불 아무리 해도 나 극락왕생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번뇌 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흰구름이라 부를까요? 내가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는데 조금 청정해진다고, 청정해진 것 같다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흰구름입니다. 나의 마음이 청정하지 않아 아이고 애들이랑 가정이란 직장과 사업, 수많은 일들로 진짜 나 짜증나네 라고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검은 구름입니다. 참 그렇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아서 오면 오는 것이고 가면 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극락왕생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이 연불하는 발걸음을 멈추고 연불하는 마음을 멈추고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따라서 당신의 그 마음을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그것을 간섭해 봐도 당신을 위해 체면을 갖다가 채워줄 수 없을 뿐더러 당신은 거기에 속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간섭할수록 그것은 더욱더 득세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느낄수록 당신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방법이 없게 됩니다. 참, 이게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다 믿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꿰뚫어 보고, 당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던져버리고, 당신이 그것을 철저하게 냉대했을 때, 그 변덕스러운 마음을 갖다 냉대했을 때 그것은 고분고분해지며 말을 잘 듣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할머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린 손자 녀석이 거기서 울고 있다면 할머니가 가셔서 그를 달래주려 합니다. 손자가 울고 하면 할머니가 가서 있잖아. 손자 달랜다고 가시잖아. 예? 그런데 할머니가 달랠수록 그는 그 손자는 더욱더 울고, 더욱 울수록 할머니는 더욱더 달래주게 되면, 달랠수록 그는 더욱더 울게 됩니다. 막 짓이 나가지고 더 울어. 나 할머니 그래, 더 웁니다. 그죠? 나중에 할머니가 방법이 없어서 아예 그대로 내버려 두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번뇌 망상이 오든 없든 간에 그냥 상관치 않고 계속 연불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울다가 그 손자는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그 번뇌 망상하고 싸우면 안 돼. 번뇌 망상이 일어날 때는 번뇌 망상하고 싸우지 말고 연불만 챙기고 다시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참선하시는 분들은 있잖아, 화두를 갖다가 놓쳤다. 한참 전에 참선한다고 앉아 있는데 화두는 도망가고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화두를 갖다가 옛날에 또 희암 큰스님한테도 받고 여러 큰스님한테도 화두를 많이 받았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시시마.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있잖아요. 본래 면목 시시마. 본래 면목은 너는 어떤가? 이런 걸 또 일어나나 화두를 받았어요. 그것도 화두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 참선한다고 앉아있을 때는 그 화두 이제 놓치지 않고 계속 그것에 참고를 하고 그거 진짜 그거 매달려야 되는데, 하다 보면 화두는 도망가고 있잖아요. 번뇌 망상이 벌써 들어와 있다.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할매가 애가 울고 할 때는 있잖아. 자꾸 달래고 있잖아. 아마 번뇌 망상 자꾸 잡다리고 하면 있잖아. 시간 가고. 번뇌 망상이 오던 간에 화두만 챙기고 연불만 챙기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번뇌 망상이 애가 울음 그친다는 얘기는 번뇌 망상이 어디 가는 거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번뇌도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번뇌는 우리 자신이 키운 것입니다. 번뇌 망상, 그렇지. 자꾸 걱정하면 자꾸 번뇌 망상이 더 올라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모두 통통한 번뇌라는 아기를 갖다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키우면서 씻어주고 만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던져버리고 그들도 보지도 마십시오. 관심을 갖지 마라 이 말이야.
번뇌 망상이 들어오든 뭐 안 들어오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있는 수행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 그들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까닭에 우리는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만 부르면 됩니다. 이것을 일려서 일양전념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원시인 대사님께서 말씀하신 망령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해도 극락왕생하니까 결코 의심하지 말지어다 이 말이다. 그지? 남아미타불 연불에 방광한 이야기.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우리 전부 다 우리 눈으로는 보지는 못하지만도 전부 방광을 한답니다. 이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갖다 해드리지요.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대만의 어느 법사스님께서 미국에서 홍법을 하고 계실 때인데, 이제 대만의 어떤 스님이 미국 가가지고 남아미타불 연불 관련돼 있잖아요. 그죠? 막 홍법을 위해서 절을 하나 이제 차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창 있잖아요. 그죠? 막 법문도 하고 뭐 이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코쟁이 미국인이 법문을 들으러 오셨답니다. 그거 이제 연불하는 도량에 이제 오셨단 말입니다. 법문을 다 듣고 나서 이 미국인은 그때 이제 막 차단 비슷하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미국인이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던 말입니다. 법사 스님께 본인은 전문적으로 신통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또한 실제로 어느 정도 신통력이 있어서 그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광명을 토해 내더라는 것입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자기가 딱 신통이 좀 있는 사람인데 딱 보니까 연불하는 사람들 한테는 막 방광을 한다, 입에서 방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한번 하면 한 줄기 빛이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야, 참 우리는 볼 수가 없는데 참 대단하다. 그죠? 우리는 당나라 때 선도대사님께서 연불을 한번 하실 때마다 한 줄기 빛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의외로 우리 자신도 방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네. 선도대사님 연불을 할 때마다 아미타 부처님이 입에서 쏟아졌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광을 해가지고 우리 자신도 방광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만 선도대사님은 삼매를 정덕하신 성자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노는 광명을 갖다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밤에 어느 절에 큰 스님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절에 불이 난 줄 하도 불이 밝아가지고 불이 난 줄 알고 밑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물동이 들고 불 끌어 간다고 올라왔다 안 갔을까? 왜 올라왔어요? 관계라. 불 난 줄 알고 불 끌어왔다 관계라. 스님이 싱긋이 웃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남아미타불 연불 좀 했습니다. 하고 앉잖아. 온 동네 사람들은 차나 한잔 대접하고 돌려보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지? 야, 참 맞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노는 광명은 신통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영계의 중생들, 귀신들이라든가 그리고 불보살님들은 볼 수가 있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 혹시 접신 빙의 있잖아요. 귀신시고 이런 사람들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있잖아. 귀신들이 연불을 하는 광명이 놀래가지고 40리 밖으로 도망간다고 옛날에 스님이 법문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우리 입에서 광명이 나와가지고 우리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귀신들이라든가 여기에 신통이 있고 있잖아. 영계의 중생들, 귀신들이라든가 불보살님들은 그 광명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광명을 보고 놀래가지고 전부 다 40리 밖으로 다 도망간다. 그래서 있잖아요. 귀신 신 사람 접신되고 있잖아. 그 다음에 그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천도제, 특별 천도제 아무리 지내도 잘 안 되고 하면 남한테 연불만 주구장창이잖아요. 집에 털어놓고 부르면 돼. 야, 그렇습니다. 이제 놓은 광명은 어떨까요? 자기가 내는 광명은 어떨까? 경건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그 광명이 매우 커서 어느 정도 크냐 하면
마치 지구 전체를 감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남아미탈 연말하면 남아미탈 이렇게 하면 입에서 나온 광명이 지구 한 바퀴를 갖다가 이거 띠처럼 있잖아요. 한 바퀴를 갖다 두를 정도로 그런 광명이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구를 한번 안아보고 싶지 않은가요? 광명으로 안아보고 싶지 않은가요? 여러분들도 방광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정성껏 성심껏 하나 남아미탑을 연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심이 없는 사람이 연불을 하면 어떨까요? 역시 방광은 하지만 광명이 아주 적어서 약간 반짝반짝 하면서 마치 등잔불처럼 언뜻 보이다가 바로 하나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성껏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그 광명이 있잖아. 이 지구가 한 바퀴를 갖다가 감쌀 정도로 있잖아. 광명이 나오는데 뭐 대충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대충 성심이 없이 뭐 저삼천 볼자한테 대충 연불을 하면 안 나. 반딧불처럼 안 나. 반짝반짝 안 나. 광명은 나오기는 나온다며 적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한나? 성심,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한나? 무엇이 한나? 성심이 없다고 말할까요? 성심이란 바로 믿음이요, 바로 전입니다. 성심하는 게 이게 성심은 그 지성심 갈 때 있죠. 지성심이 뭐냐? 진실심이거든. 진실심은 뭐냐 하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철저히 믿는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야. 그렇지, 그게 오로지 한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마음을 갖다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의심을 품고 연불 외에 여러 가지 한다 잡다한 수행을 갖다가 잡행잡수를 닦는다면 성심이 한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 수행 저 수행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진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따르고 전수연불을 하면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중해서 남아미탈 연불을 한다면 그렇게 해서 나온 연불은 아주 큽니다. 그러나 만약 단지 인연만 맺을 정도로 남들이 부르니까 나도 한마디 남아미탈 연불 불러야지. 도대체 극락세계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극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운에 맡기는 것이죠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심이 부족한 것이어서 연불의 광명도 매우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록 제업을 짓는 범부이기는 하지만 우리도 이 한 구절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을 부르면 한 줄기 광명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망념으로부터 나온 연불은 마치 연꽃과 같아서 더러운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불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어떤 중생이라도 진정으로 극락왕생을 워낙 발언하고 진정으로 남아미탈 연불만 한다면 왕생하지 못하는 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 했다. 자, 믿고 이제 연불합시다. 의사와 환자의 비유. 그래서 원신대사께서는 결정코 왕생하리니 의심하지 말자다. 결정 왕생 불가유의, 결코 의심하지 말자다. 망념 안음을 싫어하지 말고 마땅히 한나 믿음이 얕음을 한탄하라. 망념다 응탄 신심천. 망념 안음을 싫어하지 말고 마땅히 있잖아 신심이 얕음을 갖다 한탄하라. 이거 참 남아미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 하는데 왜 나는 그걸 왜 못 믿을까? 딴 사람은 다 믿고 있잖아. 연불 열심히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까닭에 깊은 믿음으로 항상 아미타 보치님의 명호를 갖다가 부를지어다. 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공교롭게도 거꾸로 되어 있지요. 원신대사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망념 많은 것을 싫어하지 말라. 싫어해도 방법이 없다. 그렇잖아. 번뇌망상 싫어한다 해서 번뇌망상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치? 번뇌망상이나 망념이란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당신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할 필요가 없다. 싫어해도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마땅히 역으로 방향을 바꿔서 우리의 믿음이 얕은 것을 한탄해야 된다. 번뇌망상 많은 걸 걱정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고 나 왜 이렇게 나는 신심이 얕은 걸 그것도 한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너에게 망념이 많아서 내가 너희를 갖다 구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반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이 망념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갖다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과 남아미타불 연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있잖아요. 옛날에 세자정 부처님 당시에 왕이었어. 왕이었는데 그 세자정 부처님을 왕궁에 모셔가지고 있잖아. 대신들, 궁녀들하고 법문 듣다가 자기가 머리를 깎았잖아. 머리 깎은 이유가 뭐냐면 사바세계 저 중생들 보니까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고 좀 그냥 두면 나 세세생생한 또 육도윤회야 생고생 할 걸 갖다 생각해가지고 그 좋은 왕자리 내놓고 있잖아요. 머리를 깎았다. 그래가 법정 비구가 됐잖아. 그때 머리 깎을 때 있잖아. 그 왕의 이름이 뭐냐 하면 무쟁왕이라고 하더라고. 무쟁왕. 그 세자정 당시 왕의 이름이 무쟁왕이야. 다툼이 없는 왕이야. 그때 그 왕이 있잖아. 머리 깎을 때 수준이 보살 52계위 중에서 있잖아요. 팔찌, 부동지 상태에서 머리를 깎았답니다. 참, 우리하고 달라. 이거 참, 진짜. 부동지 상태에서 머리를 깎아가지고, 일대 아성직업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자기가 부처가 됐잖아. 우리는 지금 발치에 있는데, 그래. 그렇지. 망념, 저 보니까 중생들, 저 번뇌 망상, 많고 많은 중생들 제업 찍고 저거 봐. 나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왕자리 내놓고 내가 좀 수행해가지고 저 사람들 좀 구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성불해가지고 조제 연급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성불해가지고 자기가 극락세계 건설하고 있잖아. 극락에 올 수 있는 유일한 있잖아. 여의주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게 육자명과 남암탈 연불이라. 내가 연불만 불러라. 내가 또 죽을 때 내가 너 데리러 갈게. 그래야지 보정을 썼잖아. 다들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망념이 번뇌 망상이 많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해 주시려는 것이지 우리가 번뇌 망상 망념이 없다면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께는 우리를 갖다 구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 번뇌 망상 없고 있잖아. 죄업도 안 지고 하면 우리는 구제할 필요 없지. 만약 우리가 아라한이라면 번뇌 망상 없는 아라한이라면 이미 생사를 벗어났을 테니까요. 아라한 정도 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신경도 안 쓴다 이 말입니다. 육도윤에서 생사윤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지. 그런데 우리 번뇌 망상 많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육자명을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와도 같은데 의사는 환자의 병을 갖다가 봐주는 사람이지 건강한 사람의 병을 갖다가 봐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의사는 환자를 갖다 진료하지 건강한 사람 진료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환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병을 봐준다는 것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대의 왕이라서 큰 의사와 같은 왕인데 우리에게는 탐진치 번뇌가 있고 우리에게 번뇌 망상이 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가 너희를 갖다 구제하려 하니 너희들은 나의 명과 육자명과 남아미타를 연불만 제발 좀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발 부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건 모르겠다. 참. 따라서 우리에게 번뇌 망상 망념이 너무 많다고 싫어할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믿음이 너무 얕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망념다. 망념 많음을 갖다 싫어하지 말고 응탄 신심천. 마땅히 신심이 얕음을 갖다 한탄하라. 왜 그렇게 있잖아. 번뇌 망상 속에 연불 해도 전부 다 극락왕생하는데 왜 있잖아. 나는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자. 망념이 번뇌 망상 많아도 극락왕생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얕아서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 믿지 못하고 칭명하여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하여 왕생하는 것에서 의심한다면 왕생을 장애해야 됩니다. 극락왕생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번뇌 망상 많음을 많다고 싫어할 게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믿음이 얕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탄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망념이 많아도 극락왕생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얕아서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지 못하고 칭명하여 왕생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면 극락왕생을 갖다 장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락왕생 못한다 입니다. 만약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셨다면 당신이 거기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많은 병을 앓고 있어서 너무 짜증이 납니다. 라고 뭐 원망할 게 아니라 마땅히 고명한, 이제 명의겠지, 그죠? 고명한 의사, 명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차피 한나 병에 걸린 이상 이럴 때일수록 한나 고명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한나 망상 잡념이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나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경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의심을 하고 한나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도리 않나 의심을 한다면 마땅히 슬퍼하며 한나 탄식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일수록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경락왕생하기가 딱 좋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번뇌 망상 잡념이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경락왕생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연불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의심을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도리 않는 의심을 한다면 마땅히 슬퍼하고 탄식을 해야 되지만, 왜냐하면 이런 사람일수록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왕생하기가 딱 좋으니까요. 원신대사님은 따라서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아미타부침의 명호를 부를지어라 라고 안나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깊이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항상 남아미타불 연불을 불러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있잖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지? 자, 보면은, 자, 이래 놨잖아. 종망념중, 쪼철종점, 망념중, 망념, 소출연불, 바소자입니다. 날출자. 비어 연화입니다. 연꽃이 불염온입니다. 염 있잖아요. 그지? 온입니다. 오. 예. 진흥리자입니다. 야, 결정왕생. 불가유의입니다. 유의. 예. 종망념중, 망념 가운데로부터, 가운데 중자입니까? 망념 가운데로부터 소출, 연불한 바는 피어 연화, 비유하자면 마치 연꽃이 있잖아요. 불염온입니다. 더러울 오자거든요. 더러운 진흙에 있잖아. 물들지 않는 것처럼, 오염되지 않는 것처럼 결정왕생, 결정코 경락왕생하리니, 예, 불가유의입니다. 결코 의심하지 말자다. 의심 안 하지? 야? 그래서 그 밑에 바로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망념다. 망념만을 갖다 싫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응탄신심천. 마땅 응자이면 마땅히 신심이 얕음을 갖다 한탄하라. 고이심심심. 그런 거로 이제는 깊은 믿음의 마음으로서 상칭 밑하며 항상 아미타부처의 이름을 갖다가 칭할지어다.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그치? 참 너무너무 좋은 언어 공부 우리끼리 하기가 참 너무 안타깝고 아깝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연불을 하면 연불 필생. 연불하면 누구든지 경락왕생한다. 이것만 믿고 있잖아. 열심히 연불해서 경락왕생하는 그런 인연을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